여러분, 제가 최근에 드러머 리노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드러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박병기 씨입니다. 이 박병기라는 이 사람은 경기도 이천 출생이에요. 이분이 청소년기에 좀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동공 확장술을 하다가 그 의료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의 검사를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앞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고, 이 사람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그런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했죠. 청소년 시기에 가장 민감할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에 그 가정의 아버지는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 형편도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낮에는 그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집에서 그렇게 홀로 막막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요, 아버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우니까 술에 취해서 집기를 부시고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답답함 가운데 밖에 나가면 나쁜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따돌리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그런 고통을 시달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그에게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암흑과 같았던, 정말 의학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명되었던 그의 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드러머가 되었고, 음악 프로듀서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드러머 리노라는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대사에서는요, 그런 질병이나 장애, 어떤 고난을 맞이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건 바로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에게 추궁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사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그 나의 질병과 고난과 그 어려움의 문제를 죄로 봤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출애굽 말씀은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사에는 질병이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느냐? 사람들한테요, 이런 수군거림과 이런 비아냥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수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나 어떤 정황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였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맹인의 삶을 보면서요, 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참 닮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물가에 허덕이면서 알바를 하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꿈꿉니까? 아니 내 생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여러분 청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40, 50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는,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옆에 닭발집이 있어요. 닭발집이 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근데 이분이요, 제가 길을 가다 보면 나와서 늘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그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입니다. 저학년인데 늘 거기에 앉아 있어요. 학교 끝나면 와서 앉아서 밤늦게까지, 부모님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도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도대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하고 사나.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래서 늘 죄책감과 수치심과 괴로운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복된 만남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신지라의 이 언어의 뜻은요, 의미는 주의 깊게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 그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을 찾아온 맹인을 쳐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맹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맹인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유대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그 인식이에요. 그 죄에 대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 땅에서 영적인 소경된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를 찾아가셔서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맹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맹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구걸했어요. 그렇게 구걸하며 비참함 가운데 앉아있는 그것이 그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어요. 그가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내가 이익을 줘야 그 사람은요 나를 받아줘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받은 만큼 나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낙오자가 됐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라도, 그렇게 가엾은 고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그분은 나를 그렇게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는 0.1%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길을 내 뜻대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탄했고 원망했고 그렇게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런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내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셨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7점 볼까요? 실로암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 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가 그 진흙에 눈의 진흙을 이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눈이 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소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율법학자였어요.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딜 가나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손길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영적인 이 맹인이었던 이 눈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가요, 육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절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 열린 자의 반응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반응할 때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내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이제 진정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주님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묵상을 통하여서 또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알아요. 저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저 이제 몇십 년 다녔습니다. 머리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의와 교만 가운데 갇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이런 나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시선을 멈추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구원의 빛이다. 그 구원의 빛이 너희 앞에 있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맹인이요 진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오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수치감이 드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외로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기쁨을 원하지만 그 절망의 터널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한다. 내가 너의 상처를 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난 아는 거 너무 많아요. 나 교회 생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한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주님 붙잡고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